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사는 동안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은 우리가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결정장애라는 심리적인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병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남녀가 선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남자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리고 매너가 너무 좋아요. 레이디 퍼스트라고 하면서 모든 면에서 여성을 배려하는 그러한 남자였어요. 근데 보통 우리 한국 남자들이 안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여성을 배려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와 여러 번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뭐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남자가 자기 스스로 뭐를 이렇게 리드를 안 하는 거예요. 전부 여자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언제 만날 것인지, 어디서 만날 것인지, 만나서 뭘 할 것인지, 뭐 이런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게 없어요. 전부 여자가 결정하게 합니다. 그냥 나중에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이 남자가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너무 아쉬웠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고 자유예요. 만약에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감옥일 거예요. 저는 감옥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감옥을 갔다 온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감옥 생활이 그렇게 힘든다고 합니다. 왜 감옥이 힘들까요? 감옥에 가면 삼시세 때 밥 탁탁 주지요. 옷도 주지요. 기거할 방도 있지요.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도 납니다. 근데 왜 감옥이 힘들까요? 그리고 왜 감옥을 싫어할까요?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다면 우리는 로봇이나 다름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죽은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북한과 같은 나라는 선택의 자유가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는 나라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여행을 하거나 방문을 하게 되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행증이 있어야지 어디를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직업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어요. 말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감옥과 같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2,500만의 인민들을 거대한 감옥에 집어넣고 김씨 일가가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용하는 거죠.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1984년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훨씬 그 이전에 그분이 쓴 거죠. 거기 보면 앞으로 빅브라더가 다스리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게 바로 북한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답답하고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자기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자기의 삶 속에서 뭐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고의 수준으로 아주 인격적인 방법으로 대우해 주셨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느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걸 만드시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이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 말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로봇과 같이, 마치 기르는 개와 같이 그렇게 사육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죠. 선택은 어쩌면 일시적이고 즉흥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내, 내 생애 내내 그 선택의 결과가 쫓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영혼은 죽어버렸고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담은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해서 일생 동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했으며,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고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그거 선악과 하나 따먹었는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비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은혜도요, 그걸 배반하면요, 그 결과는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불과 21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어요. 그가 왕위에 올라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21살의 새파란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고 내가 절대 권력을 쥔 왕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왕위에 오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21살짜리 청년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요, 다 망하고 실패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돼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두 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행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항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만난 사람인데 한 30대 젊은이였어요. 이 사람은 간경화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때에 따라 피를 토해요. 그런데도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죽냐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자기는 못 죽는다고 끝까지 반항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다가 3일 만에 죽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젊어도 죽습니다. 젊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데 순서가 있습니까? 인간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요 성공하고 출세하면, 소위 자수성가하면요 대부분 교만해져요. 가난할 때는 겸손했던 사람이요 부자가 되면 교만해집니다. 낮을 때는 겸손했던 사람이 높아지면 교만해집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란 존재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만 인간은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은 지식을 가질수록 인간은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존재예요. 여러분, 많이 배우면 겸손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교만합니다. 니까지 것들이 뭘 알아? 그렇게 생각해요. 니들이 나는 박사인데 니들이 뭘 알아? 겉으로는 안 그래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많이 배우고 높아지고 출세해서 교만한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도 교만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교만하지, 저 사람?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 너나 할 거 없이 다 교만한 존재예요. 자기가 다 잘난 줄 알아요. 여기서 내가 못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대부분 자기가 잘나고 이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90%가 남자 중에 90%가 자기가 미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 90%가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물며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서 떠오르는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제가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건지 아니면 1000마리의 제물을 갖다가 바친 건지 몰라요. 확실치 않아요. 그러나 얼마나 대단한 헌신입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21살짜리가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엎드렸어요. 특별히 솔로몬은 이와 같이 형통한 날에, 영광된 날에, 영광된 순간에 자기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는 바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5절. 자,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야말로 소중한 순간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죠.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중한 순간에 솔로몬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난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누구의 덕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비 다윗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그의 아비 다윗의 덕이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까지 준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은 은혜를 구구절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다윗과 불륜 관계를 맺은 바로 그 여인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첫째 아들 아니에요. 솔로몬이 몇째 아들인지 아세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건데 알 필요도 없고 무려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은 왕이 될 가능성도 없고요, 정통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공짜로 얻은 거 아니에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공짜로 주는 것, 그게 선물 아닙니까? 내 능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에요. 공짜로 주신 선물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순정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알지도 못했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공로 없이 공짜로 얻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심하게 핍박했잖아요. 그런 사울이 대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악자같이 쫓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의 온 인생, 그의 목숨까지 온전히 주님께 바친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의, 내 도덕성, 내놓을 만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나의 못난 행동,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축복 받을 만한 무슨 건덕지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감사하기 짝이 없어요. 저는 은혜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교회를 나가본 적도 없었어요. 대학을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몇 번 권유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어머니도 별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같이 한번 나가보자 이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몇 번 교회 나갔을 뿐이에요. 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설교가 안 들려요. 아무리 목사님이 좋은 말씀으로 설교를 해도요, 안 들려요. 그게 왜요? 하나님이 없는데 얘기 들을 게 없잖아요. 그저 여기 예쁜 여학생 없나? 두리번거렸을 뿐입니다. 저는 미국으로 이민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더라면 제가 예수 안 믿는 것은 물론이고 아마 제대로 사람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저 잘났다고 온갖 데로 헤매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미국으로 보내셔서 많은 고난을 겪게 했어요. 한국에 있었으면 그런 고난 안 겪었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 미국에 온 것을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야, 한국에 있었으면 훨씬 더 잘 나갔을 텐데. 제가 젊었을 때 제법 그냥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던져서 저를 바닥까지 낮추셨어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정말 폭포처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뭐 그 중간의 얘기는 뭐 기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고요 또. 근데 신학교 가가지고 야 이거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망설였어요. 고민과 갈등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라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제가 그 당시 담임 목사님한테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아,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어디에 쓰면은 계속 설교가 나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뭐 할 말이 없는데 어디 탁 쓰면 할 말이 없는데 그 목사님 뭐 신방 가서 설교해 뭐 주일 설교 새벽기도 무슨 뭐 어디 가면 저거 어떻게 도대체 다 하나?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두려웠어요. 아, 목회하지 말아야지. 그냥 부목으로 그냥 담임 목사님 도와서 그냥 해야지. 그런 생각했거든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목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목회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목회 안 한다고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무슨 뭐 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뭐 하나님 일을 안 하면 뭐 다리가 부러지고.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옹졸한 분으로 왜 만들어요? 그거 참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안 하면 뭐 하나님이 할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거든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참 힘들고 좁은 길이었어요. 중간에 여러 번 그만두려고도 생각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겠다고 몇 번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발목이 잡혀서, 어떤 때는 부담감으로 그만두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다 은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역을 하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지나고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7절을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겸손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아니 21살짜리 솔로몬이 무슨 경험과 무슨 능력과 무슨 지혜와 무슨 경륜이 있겠어요? 아니 한 나라를 경영할 만한 경륜이 21살짜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직시한 거예요. 근데 보통 젊은 사람들은 건방지거든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요. 자신이 의롭고 능력 있고 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쳐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좋게 말하면 뭐라 그러면 팩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만용이죠. 만용. 실제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지게 한 그 멍에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거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르호보암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거다. 내 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지만 나는 너희를 뭐로? 전갈로 징치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어리석은 자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왕이 돼가지고 그냥 간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교만해진 거죠. 여러분, 지혜는요, 내가 무지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식은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인이에요. 그러므로 지혜의 시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9절을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9절.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기 욕망, 자기 명예에 사로잡힌 자는 반드시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욕망에 사로잡히는 순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요, 한국에서 진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에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는 짓들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 하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바둑을 두는 사람은 알 거예요. 바둑 두면요, 바둑 두는 사람은 못 보는 수를 구경꾼들은 다 보고 있어요. 훈수 둡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아세요? 바둑 두는 사람은요, 상대방 돌을 잡으려는 욕망에 쉬운 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다가 엉뚱한 수를 두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바둑의 고수 최성렬 장로님, 그런 수를 뭐라 그럽니까? 덜컥수라 그래요. 덜컥수. 덜컥 뒀다는 거예요. 엉뚱한 수 뒀다는 거죠.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은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백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중심적인 소원을 구하지 않고 자기 욕망에서 벗어나 사명을 위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잘 살게 해달라고 구한 거 아니에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재물과 명예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번영의 길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과 같은 혼탁한 세상에 선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릇 지도자라면 개인의 유익이나 어떤 당파적인 유익에 매몰되어서 일을 결정하지 않고 온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도덕성이고 의로움이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목회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제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제 개인의 유익을 구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저의 목회 철학이었고 그게 목사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했어요.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줄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홈런을 친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흡족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대답이,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원어의 뜻을 보면은 듣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에는 hearing heart라고 돼 있고요. 조금 의역이 된 성경을 보면 understanding mind라고 됐습니다. 이해하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100%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거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말해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나에게 불리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손해봐도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내가 하기 싫고 불리하고 안 해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손해보고 힘들고 그러면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천적으로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된 거예요. 순종, 겸손, 온유에 반대되는 말이 있죠. 뭡니까? 교만, 무지, 고집, 무례함, 어리석음, 우둔함, 건방짐. 이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순종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 다 교만, 고집, 어리석음, 우둔함, 건방짐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선택하는 순간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보다 순종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특별히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